오늘은 고난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들어갈 거예요. 지난주에 서론을 마치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 400년 전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입애국이죠. 여기서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국했던 들어왔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듯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건너가 살게 되었고, 그 인원이 창세기에서 모두 70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도 70이라고 나오죠. 여기 5절에.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일단 그 수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70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세팅되었다, 만들어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야곱은 족장이었죠. 그죠? 그리고 야곱을 따라 내려온 인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죠? 여기선 그래서 특별히 그 종들은 다 생략하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원은 사실 훨씬 더 많았다고요. 야곱이 족장이었고 그 족장 아래 이 아들들만 있었겠어요? 종들도 있었겠고 하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그 자식들도 있었을 거고, 못해도 좋게 200~300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0이라고 왜 숫자를 맞추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를 맞춘다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 자체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 숫자 값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숫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도 대표적인 그 숫자의 개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에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4의 숫자가 나오고, 제가 이 14의 숫자가 다윗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다 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 번 설명해서. 그래서 왜 14를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그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14라는 숫자를 맞춘다고요. 실제로는 14대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요. 성경에서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세팅된 숫자라고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면 7 더하기 10이죠. 그죠? 7은 뭐예요? 7은 완전수, 그리고 10은 충만한 수. 그래서 완전수와 충만한 수가 합쳐져서 70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그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였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70으로 맞추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방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고통을 받는 기간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저자인 모세는 비록 애굽에 이주한 사람이 70이지만 그 숫자가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7절에 그것을 이렇게 더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그냥 화려한 어구를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창세기 마지막에서 설명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갖다가 네 단어로 반복적으로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생육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어나다, 그죠? 세 번째가 번성하다, 네 번째가 강하다, 그죠? 하나하나 뜻을 해석해 주면 이런 뜻이에요. 이 생육하다라는 것은 그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는 거야. 나무를 봤을 때 그냥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야. 이파리들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피어 있고, 그죠? 그게 지금 그 생명체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생육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써요. 히브리어로 파루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어나다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원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처럼 그렇게 꿈틀거리고 우글거린다라는 거야. 물고기들은 어떻게 다니죠? 떼로 모여 다니죠. 그래서 물고기 떼라고 하죠. 어부들이 그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서 그래서 뭐예요? 이 베테랑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초짜 어부는 적자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 길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항소개구리에 대한 다큐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암컷 항소개구리가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숫자가 무려 1만 개에서 2만 개. 혼자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2만 개 무리에, 그죠? 항소개구리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어마어마한 범신력이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번식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가 번성하다. 이거 그 뜻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강하다라는 건데 이 강하다라는 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줄다리기 하면은 여러분 이게 약하고 힘이 세고 약한 것도 물론 좌우가 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인원수예요. 인원이 많은 쪽이 이기더라니까. 저쪽은 덩치가 큰 사람이 한 7, 8명이 붙고 여기는 덩치가 좀 작은데 10명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7, 8명이 이길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힘이 더 세 보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쪽수 많은 쪽이 이기더라니까. 마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게 그래서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그 민족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본문 접어놓고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때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보세요. 이때 이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산에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00만은 됐을 거다라는 게 이 출애굽기의 인원을 추측하는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만에 그래도 뭐 그래 70에서 좀 더 늘려서 한 200~30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00~300명이 60만 200명으로 잡읍시다. 200명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00만 명으로 그러니까 뒤에 중간에 만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영을 4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앞에서도 지금 계속 설명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임을 지금 성경에서 모세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46장에서 야곱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입애국할 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내려가다가 이제 깜빡하고 있고 있다가 세겜쯤에게 와가지고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서야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를 그때서야 거기서 드린다고요. 브엘세반가 거기서 내려갈 때 이제 마지막 남단에서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밤에 한산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인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재밌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고요. 애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는데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키우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까지 제공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키우시는 까마귀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민족인 애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방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뒤에서 우리가 나오지만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들은 지금 노예로 전락해요. 나중에 이제 정책에 의해서 새 왕조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거기에 꼽살이 끼어서 들어간 거예요. 한 귀퉁이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만 부지해도 감지덕지인데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가난한 집이 저기 이사 갈 때에 식구가 많으면 그 이사 가는 집에 주인한테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뭐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서 이방 민족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거기서 지금 200만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대민족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그걸 적용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적용시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읽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속의 성취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는 다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고단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는 뭐 내 앞에 있는 고단한 현실 같은 거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러든가요? 네? 오늘도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또 불구하고 그죠? 그 자식을 낳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가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죠? 야곱이는 말도 안 돼요. 그죠? 이 산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 껍질 벗겨가지고 삼촌 라반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얼룩얼룩한 양들 그 염소들만 자기 거다 그렇게 소유로 갖게 해달라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이 살구나무 나무 껍질 벗겨서 알록달록 해가지고 새끼 베는 양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새끼가 얼룩달록한 게 나왔대요. 이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믿지 말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해주신 걸 표현하는 방식이죠. 아니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딱 하고 누구한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하나님 이거 100배 오를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딱 해줘. 그래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사는 그 다음날 100배로 딱 올라버려. 그건 말이 안 되나요? 주식이 하루에 얼마 오르죠? 몇 프로? 그러니까 100배는 안 오를 거야. 하여튼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고. 요셉이가 꿈을 꿨더니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 꿈 해몽 가는 것까지 다 알려줘가지고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가 똑똑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그죠? 여러분? 왜 우린 그렇지 않냐고. 내가 꿈을 꾸면 어디에 가서 땅을 봐봐라. 뭐가 나올 거야. 그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좀 성경을 더 보면은 이들도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어요. 자식을 낳은 게 좋긴 한데 100세에 낳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야곱이는 뭐 안 그래요, 여러분? 1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하나도 못 얻다가 이제 그때서야 겨우 이제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들이대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라도 내 것 가지게 해달라라고 해서 얻은 거라고요. 요셉이도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이도 14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17세에 그냥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면 14년 동안 죽어라고 뺑이 쳐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줄지도 모르겠어. 오늘 왜 이렇게 웃기려는 테마가 아닌데 좀 우습게 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그런 일들이 좀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지든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던가요? 후자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야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성경의 약속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진 이 문제들을 이기며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강조를 한다고요.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 넘어갑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좀 말씀에 대한 풀이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시대로 들어선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지금 이 출애굽기 지금 이 본문 1장 8절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약 100년 전쯤, 아직 모세도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때 상황으로 그러니까 BC 1570년경에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18왕조가 들어섰을 시기에 관련된 것으로 본문을 풀이해 나가야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쓰인 단어들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라고 할 때 이 알지 못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이건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깊이 아는 걸 말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새기자면은 지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난 뒤에 요셉에 의해서 그 왕조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그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크게 이제 중앙 집권화되고 그 주변 강대국들을 누를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나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가 이전에 세운 애굽을 강대국으로 세웠던 그 치적들을 지식적으로 이 새 왕조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세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거기서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죠? 유교에서 뭘로 바뀌었죠? 종교가? 불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좀 몰아내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의도적으로 그걸 외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8절 계속 읽읍시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의 새 왕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새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안 그래요?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그 요셉의 치적으로 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요셉의 치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외면시키고서 이들이 번성하는 걸 누르려고 하는 정책 가운데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0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예, 이 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새 왕조가 가졌던 고민들이 여기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고센 땅이에요. 이게 이집트 북부 나일강 지역 위치에 있는 이 삼각벨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번성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죠. 여튼 그래서 그런 땅인과 동시에 또 거기는 북방 경계선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인구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치세에 불만을 가져서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국들하고 붙어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대적하면은 자기들에게는 갑자기 우리 편 아군 60만 명이 적군 60만 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것도 본토 안에 있는 적군들.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금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은 이 통치자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와,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가 걱정이라고요. 여러분, 적국이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도 지금 사실은 이 애굽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애굽의 왕조가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또 역사적인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도표 나눠준 거 한번 펴보세요. 이건 이제 참고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출애굽 시기가 제가 지난주 가르쳐줬듯이 BC 1446년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때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왕조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지금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 배경의 연대는 지금 이 뒤로 모세가 태어나고 8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거니까 80년 뒤로 가야 돼요. 그죠? 1446년에 80년 뒤로 가면은 1526년에서 7년이 돼요. 1527년 정도로 잡죠. 여기 모세 출생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도표에서 이때 그러면은 1527년에 BC 1527년에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냐면은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18왕조의 창조자였던 아흐모세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애굽의 이 왕조, 새롭게 들어선 왕조가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안정화를 취하고 있던 시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난 뒤에 태조 이성계가 죽고 태종 이방원이, 그죠? 3대 왕으로 들어서면서 이방원 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금 왕조가 이제 세 번째 바뀌어지면서 점점점 외부와의 전쟁보다는 외부의 침략과 이런 것보다는 애굽 내에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브리인 학대 정책을 폈던 왕으로 보통 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은 그 밑에 그림에 하셉수스라는, 그죠? 석상이 있죠. 하셉수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셉수스가 누구냐면은 이 투트모세, 이게 말도 어려워. 이집트 말이 돼가지고 투트모세 1세의 정실에게서 태어난 딸이에요. 이 딸밖에 없어요. 아들은 없어요. 투트모스 1세가.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이 하셉투스 정실 딸하고 이복 오빠이죠. 투트모스 2세 이복 오빠와 정작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이 하셉투스가 또 얘도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입양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입양한 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셉수스에 의해서 입양된 자식이 모세라고 보통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누구냐면, 그러면 일부러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왕실의 왕권을 잇기 위해 가지고 왕가의 누구예요? 왕가의 피를 이은 자식들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투트모스 2세가 자신의 자식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자식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큰 집이나 작은 집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그 집에 양자로 삼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투트모스 3세가.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하고 모세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구조가 있어요. 여튼 간에 여튼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그런데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스가 섭정을 하게 돼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하냐면은,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셉수스가 다스리던 그런 이집트의 시기를 가장 이집트의 전성기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집트가 번성하고 잘 나가던 시기다. 잘 살던 시기다. 발전을 이룬 시기다. 몰에서 그 애굽 자체, 이집트 자체 내에서 그 발전을 이루어냈다고요. 경제적인 발전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던 시기라고요. 이때부터 투트모스 1세부터 계속 이제 하셉수스에 이어서 이 시기가 내실을, 애굽의 내실을 다지던 시기다라는 설명을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드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역사적 이해를 하니까 조금 낫잖아요. 재밌잖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해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다고요. 자, 다시 1장 10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요. 이 지혜롭게 하자는 말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가 발전을 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가장 도시를 건설하고 국고성을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변방의 성읍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야 돼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노동력이 비싼 노동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값싼 노동력으로 누가 딱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인구 많은 이 히브리인들이 값싼 노동력으로는 딱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장정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노동력을 공짜로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던 내실을 다지는 일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강제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게 되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뭘 세우게 되겠어요? 감독관들을 세우겠죠. 감독관을 세우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서, 그죠? 간섭 아래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런 것들도 감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반란도 막을 수 있다고요. 이런 이점들이 있었다고요. 자, 11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국고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변방에 전략 요건지로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변방의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 문수산성. 쉽게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돔과 이 어디죠? 라암셋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위치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북방의 고센 지역 근처라고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자, 여기 단어가 이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보면은 11절에 보면 첫 번째 뭐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다. 그죠? 감독들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아주 딱이었죠. 두 번째,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정책을 펼 수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요.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애를 안 낳게 됐죠? 아유, 하나가 낳자고 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있는데, 하나를 낳고 키워보니까 하나를 낳고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럿을 낳고 키우면은 이게 같이 크기 때문에 하나 낳고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 낳고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이 하나 둘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애지중지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뭐예요? 이 아이 하나 키워냈는데 어마어마한 뭐 돈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는 게 출산율이 저조하게 됐다고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죠? 여튼 고생하면은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난다고요. 덜 낳는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겹게 하고 노동시켜가지고 고생시켜가지고 애도 못 낳게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보세요. 국가의 국력을 보강하기 위하여서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값싼 노동력도 공짜로 얻었다고요. 그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것들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아니에요? 지혜지. 걔네들 편에서는 지혜지. 우리 편에서는 왼수들이고. 하여튼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 계속 읽읍시다. 이제 이해 가졌죠, 이 본문에 대한 게. 자, 12절 오늘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지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참 지혜롭게, 애굽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정책을 펴가지고 일석삼조로서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고기까지 먹고 다 먹게 생겼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인구 제한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애를 낳네.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나도 몰라. 이유는 몰라. 근데 여튼 지금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이 원어적인 의미 하나를 설명해 주면,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저것들 하면서 깔보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그 인구 때문에 언제 또 반기를 들지 모르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이 우리 신자를 바라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빠져 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것도 미쳐도 좀 제대로 미치지 왜 저렇게 미치고 사냐?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멸시를 하죠. 그러면서도 도대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쟤들은 도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 시간 가더라도 이 예화는 해야겠네요. 재밌는 예화라서. 옛날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하도 교회에 빠져 사니까 이 아내가 왜 그렇게 교회에 빠져 사는지 너무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를 미행을 했네요. 미행을 해서 이제 예배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탁 교회 들어가는 순간 답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잘생긴 거야. 이 예펜네가, 이놈의 예펜네가 저 목사 나부랭에게 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저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직장에다가 이제 가장 자기 집에서 먼 곳으로 그 발령을 갖다가 신청해가지고 그곳으로 아예 이사를 가서 아예 그 교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게 이사를 가버렸네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또 그 근처 교회 나가지고 이 예펜네가 또 그 교회 빠져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안 봐도 뻔한 거야. 이 예펜네가 또 목사한테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보지도 않고 목사를 보지도 않고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목사 나오라고 그래. 어떤 놈인데 우리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고 난동을 불렸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딱 나왔는데 웬걸 딱 나왔는데 그 목사를 보니까 이전에 봤던 그 목사처럼 헌칠하고 잘생긴 게 아니라 짜리 멍땅한 데다가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곰보로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가 빠질 타입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고마우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길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말씀 빨리 나갑시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엄하다라는 말의 원어가 페라크라는 말로 완전히 짓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 이기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굽의 억압과 노동 착취가 극에 달했음을 지금 묘사하는 말로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고난을 지금 애굽에서 최고조로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황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죠? 고난인데, 그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다고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 속에 열리는 새로운 길이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도 뭐냐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 소리 지르고 그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원인이 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계속 번영만 있고 고난이 없었다. 지금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웬만해서는 시비 못 걸어요. 워낙 크니까. 이 무리가 워낙 세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굽에서 모세가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 애굽을 떠나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모세를 따라 나올 인간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 가족이나 됐을까? 아무도 안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이상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아버지까지 몇 대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정착했으면은 번성하고 또 번성했더라. 그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계속 그러니까 애만 낳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땅에서 여러분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용해 봅시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고난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냥 아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죽고 싶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난 이 세상 살기 싫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간다고요. 이게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세상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보인다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경험해 봤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식으로 하면은 고난이지만 축복이라고요. 왜요? 새로운 길이 열리니까. 이제껏 가보지 못한 길이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는 죽음이고 사형이고 비통한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십자가는 구원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영생이고 축복이고 할렐루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이기시자고요. 이기시자고요. 잘 이기세요, 여러분. 고난아 와라 까짓건 두렵지 않다. 싸워보자. 네가 이라 내가 이기라. 싸워 이기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